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1950년대 말, 그때는 우리나라 농촌의 환경이 그야말로 열악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는 막내였습니다. 오히려 형들과의 나이 차이가 무려 10살 이상 났기 때문에 형들과는 친밀하다기보다는 부모님처럼 어려운 사이였습니다. 농가에서는 온 가족이 농사일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집안의 농사일을 두루두루 도와드렸습니다. 모내기를 비롯해서 추수하기 등 벼농사, 보리농사, 김장 배추 농사, 잎담배 농사, 누에 키우기 등 웬만한 농사일은 저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너는 시골에서 농사지을 생각하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서 펜대 굴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펜대 굴리며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농사를 짓는 건 몸으로 때워야 하는 힘든 일이니까 서울에 가서 사무직으로 편하게 일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부모님의 소원대로 저는 서울로 올라가 공부해서 농사꾼이 아닌 사무직으로 일하며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왜 부모님이 어린 저를 볼 때마다 너는 시골에서 농사지을 생각하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 펜대 굴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제 몸이 너무 약해서 농사지으며 살기에는 힘에 버거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가 농사일의 일꾼보다 주님의 일꾼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셔서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서울로 진학하는 걸 보지 못한 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기 전 경험했던 농사 짓는 일들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봄철에 모내기 할 때나 가을에 추수할 때는 가족들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는 동네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젊은 일꾼들을 데려왔는데 그걸 가리켜서 일꾼을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기로 하고 데려온 일꾼 가운데는 정말 일을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꾼은 워낙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날에 데려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 잘하기로 소문난 일꾼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척척 해냈습니다. 둘째, 일당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셋째, 맡은 일을 다 끝낸 후에는 다른 일까지도 거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꾼이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일꾼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교회의 일꾼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소홀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는 미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뭐가 믿음직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스포츠나 예술 감독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사 현장의 감독도 아닌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헬라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회자나 장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는 선한 일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하는 건 믿을 만하다. 즉 그 말은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 이름이나 높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겠다는 선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려는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 7절까지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무려 15가지에 이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헬라어 아네필렙토스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무엇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부정접두 그리고 붙든다라는 의미의 에필람바노란 말을 합쳐서 부르는 건데요. 비난할 게 없는 것, 나무랄 데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해진 법을 어긴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런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 제810조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혼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 중복할 중자, 다시 혼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는 일부 일초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한 남자에게는 한 아내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린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것은 성적인 정결함을 강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절제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네팔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술 취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조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고 싶은 말, 분노의 감정,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도 절제해야 할 대상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중하다, 헬라어 소프론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이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생각도 건전하고, 마음도 건전하고, 말도 건전하고, 행동도 건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전하지 못한 습관, 취미 이런 데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단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정하다. 헬러 코스미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순서가 바른, 정돈된, 예의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질서도 없고 혼란스럽고 예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고 예의도 갖춘 품격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헬러 필록세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필로스라는 말하고 나그네를 가리키는 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 새로 등록한 성도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면 성경 말씀이나 신앙의 교리들을 평신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능숙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가르치려면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가르치는 기술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발음이나 말의 속도나 태도,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덟 번째, 술을 즐겨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술이 몸에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냥 괴롭기도 하고 또 그렇게 즐겨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 직업상, 맡은 직책상 어쩔 수 없이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해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즐기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셔도 되느냐? 혹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술을 즐겨 마시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마실 수는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음주를 장려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머루와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식사할 때 가볍게 와인도 함께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술을 즐겨 마신다고 하는 것은 식사할 때 가볍게 와인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닌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술을 즐겨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구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때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특히 가족을 구타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비열한 행위입니다. 열 번째는 관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관용하다, 헬라어 에피에케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상냥하고 온유한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다고 해서 그냥 버럭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상냥하고 온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1번째, 다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 매사에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투지 않으려면 내가 포기하면 됩니다. 내가 져주면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말하면서 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교회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교회가 하는 어떤 선한 사업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다단계와 같은 금융사고도 발생합니다.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믿음의 지체들끼리는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크다면 교회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13번째,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데 왜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14번째,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또 교회에 등록한 지, 새가족으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염려한다라고 말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교회나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꿰뚫고 있을 만큼 오래 출석한 사람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는 등 명예를 누리기도 하지만 교회 지도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올라갈수록 대접을 더 받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오히려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5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압축해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데 세상의 규칙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체에 10명의 신입사원이 입사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입사하는 그 순간부터 10명의 사원들은 서로 경쟁을 시작합니다. 기업에서는 10명의 사원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평가한 다음에 그들의 승진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선두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승진할 것이고
후미그룹에 속한 사람은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똑같이 입사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간부 사원이 되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바닥에서 맴돌게 될 것입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더 잘하도록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꾼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꾼은 그가 속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때로는 주관적인 방식으로 그를 평가하지만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보십니다. 섬기는 일꾼으로서 그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혹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저에게 도전하듯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 중에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 갈라치게 하는 사람, 패거리를 형성해서 세력화하려는 사람,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말이고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돌이킬 수 있겠지만 그를 사로잡기는 마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완악해질 따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사람은 다 망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마귀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난 뒤에야 정신을 차리는 꼴입니다.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섬길 때 열정을 품는 것 나무랄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올바르지 못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디 교회를 섬길 때는 선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악한 마음이 들 때는 마귀의 유혹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면 그때는 차라리 잠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중단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반드시 선한 마음을 품어야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직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리집사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만 중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성도들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사람이 중직자가 된다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힘쓰고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피해를 안겨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범적인 시민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해 줄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임네 하면서도 지탄받는 사람들을 보면 자유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경영하는 내각의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각종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편법을 이용했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범칙금 액수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고 계속 버텨왔는가 하면 제자 가서 논문에 슬쩍 자기 이름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려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법이란 법은 정말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세금을 잘 납부함으로써 모범 납세자로서 표창을 받아야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범칙금 통지서가 계속 날아오게 할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운전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처음 이 블록에 우리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건물이 부동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전기도 끌어다 쓰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옆에는 구수동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 선교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건물이 들어설 때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주일에 예배를 드린 일이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침례교회가 그 건물을 건축할 무렵에 교회 가까이 있는 부동산 사무소 사장님으로부터 침례교회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말을 해주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심해야지 이 생각보다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세상 사람들부터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칭찬도 받아야 마땅하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을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암송을 해볼까요? 모르신 분은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는 분 많으실 텐데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불순종의 죄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 가득한 죄악,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멸망하게 될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악으로 멸망당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런 사랑을 세상이 깨닫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고 또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직접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는 섬기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피해를 안겨주지 않는 사람, 죄악으로 멸망당할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 되셔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감으로써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감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3